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얻으리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1989년도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MBC 방송국에서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정의 무대. 그 MBC에서 우정의 무대를 이제 군인들을 위면을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당시에는 아주 시청률이 아주 굉장히 높았고, 왜냐면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고 모든 부모님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를 진행한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프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그 시간이 되면은 탁 나는데 노래가 착 나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그냥 짜자자잔 그러면 장병들이 착 앉아서 그 음악이 나오면 괜히 화면을 다 붙이면 눈물이 그렁그렁 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이러면 괜히 이래 그냥 그 장병들이 앉아서. 그래서 엄마 하면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며 자기가 잘못했던 거, 이제 군복무를 마치면은 나가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힘이 막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 군복무를 잘 마치고 가서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뽀빠이 이상용이 다 그럽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단풍구경은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무대 뒤에서 그림자만 싹 보여서 아니요, 구경 못했시오. 농촌일이 바빠서 단풍구경 못했시오. 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 목소리 어머니십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 장병들이 여기저기 막 나와. 어머니는 한 분인데 아들들이 한 수십 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까?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왜 올라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라고 하니까 따라 나왔대요. 또 그러면 장병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나왔습니까? 내 친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입니다. 그러고 따라 나온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까? 어머니십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넌 또 왜 나왔냐? 그러면 밀려서 나왔습니다. 그냥 막 이래저래 그냥 어머니라니까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하면서 뭐예요? 내 동료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내 어머니가 우리 장병의 어머니고. 그래, 어머니 하면은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지난주에 그런 의미에서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효도 관광을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서 가서 우리 어머니들이 힘을 받고 저도 힘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또 갔다 오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목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그리고 이제 다윗 왕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남북이 갈라지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우리는 분열 왕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세운 나라가 남왕국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와 베냐민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난 이게 남왕국.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그래서 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첫 번째 분열 왕이 되고 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시작을 해요. 이때가 대략 예수님이 오기 전 한 930년
경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도 얘기하면 제가 조금 약해요. 어떤 분들은 950인데 왜 933인데 목사님은 왜 930이나 목사님 공부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대략 할렐루야. 이때쯤에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남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의 선지자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첫 번째 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시야,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때 사역한 누구의 아들? 이사야다. 그러니까 왕을 몇 명이? 1명, 2명, 3명, 4명을 거쳐서 선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꽤 오랫동안 선지 활동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이 분열 왕국 가운데 선지 활동을 가장 오래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그런데 이분이 선교를 할 때가 대략 한 730년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이 좀 지났죠. 이제 분열 왕국 처음 시작하면서. 근데 이 북쪽에 일찍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선지 활동할 그 무렵에 북쪽에 있는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어렵죠.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반으로 갈라졌는데 한 100여 년이 조금 지난, 한 120-30년 지난 후에 그 북쪽이 아수르에서 패망을 하니까 남쪽 입장에서는 어찌 불안한 거예요. 남쪽은 불안한 거예요. 이 남쪽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그래도 장년기에 이르러서 좀 안정된 이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선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한 일을 한, 선한 정치를 한 왕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 아들 요담도 마찬가지로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우시야의 손자되는 이 아하스는 선왕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불살르는 이러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의 이 아하스 왕, 이것을 징계를 해야 돼요. 좀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외부적으로는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받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 이제 이사야가 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곧 징계를 받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남왕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남왕국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졌냐?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의 원통함과 너의 불의함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가 이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2번을 불러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말을 할 때는 개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겨뤄서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은 물론이거나 개인은 물론이거나 공동체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을 야곱아 말씀하시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서 숨겨졌느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새로운 시기입니다. 주의 국률음을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란 위험한 기회를 말하죠. 그래서 나의 포부와 좌절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강한 개입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가난과 또 경제와 또 핍박, 이런 것들이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이 백성들은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배가 고픕니다. 가난과 질병, 그래서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지금 로마의 군대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셔서 복지 정책을 좀 써가지고 먹고 노는 이런 가난한 갈릴 사람들에게 연금을 100세겔씩 준다든지 막 이래야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물질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피폐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내가 왜 이 가난과 또 질병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시네. 삶에 대한 그런 평가를 다시 하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둘 것을 아주 잘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면은 상당히 높은,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라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놀랍죠?
이 관원이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줄을 압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와 계속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관원이 말합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거듭나야 된다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이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니고데모는 깨달지 못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그 관원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창피한 거예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길로 돌아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그 다음 장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의 북왕국에 있는 바로 그 사마리아에 이 백부장은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로 가지를 않네요. 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다. 거기 이제 마침 물동이를 입은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이 말이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대취급을 했어요. 오지도 않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물을 달라고 하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내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니거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귀가 쫑긋합니다.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면 내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 그 물을 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물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그럼 내 남편을 가서 데려와라.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물 얘기에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거기서 영안이 열립니다. 우물가에서 대화는 물 얘기에다 남편을 데리고 하려니까 이 여인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냐 물었는데 이 여인은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질문에 난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어요. 근데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치고 던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다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어요. 아니 지금 또 하나 6이 돼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 가치관을 누르는 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전쟁 중에 남편을 잃었는지 어찌됐는지 성경은 자세히 보도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찾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좀 더 나은 훌륭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만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찾고 또 찾고 찾았지만은 자기 속살의 내면의 이 갈증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구나. 예수 한 분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내 남편이구나.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를 존귀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구나. 그분이 내 신랑이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물동이도 다 집어던지고 야 메시아, 내가 찾는 바로 신랑 예수를 만났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한 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신랑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니고데모하고는 사람들이 홀대하고 더럽다고 가지 않던 바로 그곳에, 사마리아 그쪽은 유대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바로 거기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다. 예수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환경, 좋은 곳에 환경, 물질, 사람 따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지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었었군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갈급해하고 그렇게 목말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를 만나다. 오늘 청년이 고백했어요. 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새가족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어요. 빨리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물질, 권세, 교육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한 분.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탐을 당해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칠흑 같은 그 감옥 속에서 찬미하고 경배할 때 땅이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를 살리고 루디아의 그 여인을 가정해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실라는 떠납니다.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바로 그 멤버들이 유대인들과 귀신 들린 여자와 간수와 이방인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은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저런 사람만 가는 교회고 저 교회는 이런 사람만 가는 교회고 문은 다 열렸지만 문턱이 높아요. 잘못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잘못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니고데모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유럽의 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다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누가 운영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고 목회자가 능력 있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불일어나듯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인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기관이든 공동체에서 한 달, 두 달 열심히 했다고 성실하다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5년, 10년 해야 그분 성실해. 매일 새벽제단을 쌓고 주일 성수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1년, 2년, 3년, 4년 꾸준히 할 때 그때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이라고 말해요. 뭘 많이 알아서 그래서 신실하다고 하질 않아요. 그곳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바로 그거.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지 않는 바로 그거.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한번 택하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 끝까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성실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 힘은, 이 힘은 가난한 자 같은 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이런 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찾고 구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자기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 날에는, 이건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지만은 토요일 날에는 성경 통독을 해요. 올 초서부터 했어요. 이제 2달 남았어요. 신약 성경은 벌써 다 통독 끝났어요. 이제 구약 성경 지난주에 모세오경을 끝났어요. 올해 구약까지 다 하려는데 못했어요. 모세오경을 끝나고 나머지 이제 계속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조금씩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안고 이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두고 전도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디오스레 벤디가 할렐루야, 세뇨르 헤스 그리스도,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가 참 생명이십니다.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 히스패닉, 한국 사람들이 크락션 올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30분 내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입이 안 떨어져요. 안 해봐서 몰라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나도 옛날에 그래 봤어. 안 돼. 해야 돼. 자꾸 해야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제 분명히 알겠는데, 저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나한테 올까봐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요.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왜 들어갔어? 나와! 떠나가! 선포해야죠. 왜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줬는데 왜 그것을 보고 왜 피합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사셨잖아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피와 또 그의 몸을 먹고 우리는 새 언약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아버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아버지 앙망하고 아버지 제 말씀을 부르짖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문제로부터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육신의 질고 아픔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여호와 이름으로 아버지 새 아버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주종으로 성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전도하고 성교하며 가난한 자들과 이웃과 나누고 베풀며 나그네를 영접하며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되는 귀한 헌물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그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약한 것은 강하게 하옵시고 부족한 것은 넘치도록 채우시며 믿고 간구하는 것 하늘문이 열어지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힘을 입어 예수가 나의 구주고 참 생명인 것을 전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난 모든 회중들이 복음의 나팔수로 이제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